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하고 여로함의 아들 아샤라와 여호하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세다야와 시그리아의 아들 엘리사박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녀 유다의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23장 1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용기를 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용기를 내어. 주제 구절이 1절입니다. 제7일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국 여로보암의 아들 용기를 내어. 처음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언약갱신이라고 제목을 붙였다가 참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면 용기를 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용기를 내어로 바꿨습니다. 자, 오늘 배경이 오늘은 전남 동부 극동방송 말씀의 최방전이 있는 날입니다.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오늘은 주만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만 바라보는 삶,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하고 고백도 많이 하죠. 하나님 주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주만 바라보는 삶인지 몰라요. 기도는 그렇게 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냐?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헌신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것이 주만 바라보는 삶이라고 대처를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대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만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꼭 들으시고, 시간이 안 돼도 샵 9750으로 해서 문자는 좀 독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게 녹음을 날마다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또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또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은 용기를 내요. 왜 용기를 내야 될까요? 우리 어제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용기를 내어서 여호사브라시라고 하는 딸, 자기 고모지요. 요아스의 고모가 7년 동안 왕궁에서 이제 그 요아스를 보호해 주는 거죠. 이것도 용기를 낸 겁니다. 오늘 그 여호사브앗의 남편이 나오는데 그 남편의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그 1절에 나오는 여호야다와 여호사브앗은 부부. 그리고 그의 대제사장이 누구냐?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가 이제 용기를 낸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달랴는 여호람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악한 길로 간 것처럼 또 여호사브앗은 그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야다가 선한 영향력을 받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이에요. 아달랴의 영향으로 여호람이 남편이 악한 길로 간 것처럼 그 아내인 여호사브앗의 그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도 용기를 얻었지 않느냐. 그 남편 여호야다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전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왜 용기가 있어야 되냐? 이 방송 사역을 해보니까요, 용기가 없으면요 그 말을 못 전해요. 이 말을 전하면 다른 교단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는 합동축 교단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단은 교리가 틀려요. 또 알미니안주의라고, 우리 개혁주의라고 해도 오직 하나님의 주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한단 말이죠. 근데 알미니안주의의 교단도 많아요. 그것은 그래도 인간이 좀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그거는 전적으로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어떤 인간의 노력과 예술도 필요하다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그 말씀을 전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또 이런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오늘 아침에 내내 달란트 비유를 묵상하면서 왜 달란트 비유를 묵상했냐? 다음 주에 달란트 비유에 대한 그 질문이 있어서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어떤 비유를 했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해서 많은 것을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헌신 충성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그 은사를 가지고 헌신 충성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전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면 다 아멘 한다는 거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땅에다가 묻어놓은 것은 그때 그냥 문화예요, 문화. 귀중한 것을 묻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달란트에 줬는데 이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전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이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 안 했다는 것은 성령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올 걸 준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태도에 대한 문제지 뭘 헌신 충성 봉사를 하라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면 이 사람은 형벌이 확실한 사람이다. 내가 뭘 잘못하면 나에게 막 저주를 주고 나이가 뭐 잘하면 칭찬해주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봤느냐 우리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봤느냐 하면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포악과 폭군으로 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한 달란트라도 잊어버리면 나는 큰일 난다. 그래서 5달란트 다는 사람이 장사를 했는데 한 푼도 못 남겨서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요. 네가 네 은혜로 그냥 장사를 했구나. 2달란트도 그랬구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려. 장사를 하다 보면 손해볼 일이 많잖아요. 요즘 임대 많잖아요. 다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장사를 하다가 이거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인정하고 그 장사를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는 우리 주인은 폭군이야. 돌아와서 내 이 하나를 잊어버리면 날 죽이고 혼낼 거야. 그래서 땅에다 파묻어서 다 당신 거 하나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태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연결된 게 뭐예요? 염소와 양의 비유잖아요. 염소는 뭐예요? 뭔 일을 하면 다 알아요. 내가 교회에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고 다 피부책에 기록해놨어. 그래서 하나님 이거 했잖아요. 아니 양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했어도 주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지.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려면 쉽게 해서요 안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는 자가 얼마나 큰 하나님께 헌신 충성 봉사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5달란트 남겼지 않습니까? 2달란트. 근데 한 달란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그거 남겨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더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해야 되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걸로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해. 용기가 필요해. 그래 기도하다가 뭐 이제 용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자 보세요. 자 오늘 끝나고 회식 가자 소주 한잔 먹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기가 있어야 돼.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자 오늘 자 빨간 글씨야. 오늘 근로자의 날이야. 자 오늘 일을 하면 2대가리 줄게. 일당 20만 원인데 40만 원 줄게. 근데 오늘 만약에 예배를 드려야 돼. 오늘 주일이라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40만 원 필요 없다.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더 필요하다. 뭐든지 용기잖아요. 신앙생활도 용기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는 거죠. 지금 여보야다도요. 지금 여보야다 잘못 걸리면 어떨 거예요? 아달랴 같은 악독한 여자한테 만약에 쿠데타 자기 조카를 가지고 왕위로 세우려다가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구족이 멸해요. 구족이. 아달랴가 가만 놔뒀겠어요?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여러 네이지파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지도자들을 규합하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하고 이 말을 전하는데 용기가. 그리고 또 말씀도요. 제가 전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저렇게 들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갖고도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나한테 한 말씀이다 그러고 또 그걸로 세임을 얻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 그런다고 해서 말을 변개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이것도 말씀을 전할 때요. 정말 용기가 필요하더라고. 용기가. 그래서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죠.
두 번째는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첫째는 용기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용기예요, 용기. 사업 하나를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자, 이걸 하면 망할까, 흥할까. 예? 여러분, 땅을 투기해도 용기가 필요해요. 자, 이 땅을 사면 혹시 떡이 떨어지면 망할까, 흥할까. 모든 게 용기예요, 용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결단과 용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야다를 보면서 내가 참 귀한 결단을 했구나.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귀한 결단,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나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예. 사생 결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생 결단으로 계엄 선포해갖고 사생 결단이 나서 쫙 꽉 났잖아요. 뭘 해도 뭘 해야 되냐? 예, 사생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없이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 오야다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막 용기라는 말이 가슴속에 그렇게 맺힌 딱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자, 이제 한번 읽어보시죠.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야단의 아들 이스마일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드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우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아멘. 지금 뭐예요? 7살짜리 아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왕자를. 그러니까 세 분류로 나눠가지고 레위 사람들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지켜야죠, 지켜야죠. 예, 왕자가 있어야, 예, 다윗의 왕족이 있어야 혈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언약이 갱신되죠. 다윗 언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세를 규합하여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눠서 예, 철저하게 그 왕자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 왕자가 죽어버리면 다윗 언약이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끊어지기 때문에 언약을 재갱신하기 위해서 지금 보초를 세우고 단단하게 지금 왕자를 일단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 때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율법책을 주잖아요. 7살짜리 애기한테 율법책을 줘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에다가 선서를 하죠? 헌법에 선서를 하죠. 헌법. 헌법을 준수하겠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을 어기면 탄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헌법이 중요한 거예요. 헌법.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요, 그 헌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미국은 어디에다가 손을 얹고 하죠?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성경만 손을 얹지 그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전통대로 성경에다가 손을 얹어요. 자, 그 율법책을 줘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얘가? 7살. 자, 7살짜리 애기한테 어떻게 한다? 만세를 불러. 좀 웃기지 않아요?
7살짜리 아기를 세워놓고 만수 모아서 만세를 부른단 말이죠. 이게요, 누구 앞에 만세를 부르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언약 앞에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저 7살짜리 아기가 무슨 왕이요? 그러면서 그러겠지만, 언약을 아는 백성은 그 7살짜리가 누구의 혈통이다? 다윗의 혈통이라는 게 다윗의 혈통이다.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혈통으로 인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세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라는 인간을 보지 말고, 성경 강대상에 섰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재갱신하는,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은 언약의 재갱신이고 예배는 언약의 재갱신이에요. 언약은 이런 거다, 약속은 이런 거다, 제를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니까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강대상에 올라왔을 때만은 어떻게 하냐. 언약의 재갱신을 하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재갱신을 하는구나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만세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도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지금 7살짜리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조그만 애기가 뭐라고 숨어 있다가 이제 나온 애기가 뭐라고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다윗의 언약이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만세를 부렸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 강대상에 쓸 때만 그 뭐 말씀을 전하지 밖에 나가고 뭐 어떻게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강대상에 쓸 때는 항상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된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전한다는 거죠. 이 오늘 7살짜리 아이를 두고도 제가 그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보면, 자, 우리가 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이요. 그게 중요한 것을 앞에 적거든요. 중요한 건 레위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왜 레위 사람들이 중요할까요? 레위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따라서 성도들도 가요. 제가 여기서 알미니안주의라고 인본주의를 가르치면요, 성도들이 그래 인본주의 신앙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하고, 제사장이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백성 전체가 전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현실이 그래요. 목회자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듣는 사람들은 그게 맞는 줄 알고 고개 끄덕끄덕 한다니까요. 오늘 달란트 비유를 아침에 와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달란트 비유 가지고 얼마나 또 열처자 비유 때는 기름을 준비하자,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또 얼마나 헌신 충성 봉사를 또 강조했을까. 문맥과 배경을 따라 보면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인에 대한 태도, 신앙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헌신 충성 봉사를 또 얼마나 강조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한 대로, 레위 지파가 설교한 대로 백성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막 성경 통독을 하면서 목사들을 깨우쳐야 되겠다 해서 막 목회자 세미나도 해보고, 뭐 지하에 뭐 얻어가지고 세미나도 해보고, 또 뭣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서는 그 말이 맞대요. 야, 고개 끄덕끄덕, 이게 맞대. 그런데 막상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면, 그런 말로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누가 그걸 갖다가 인간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 누가 따라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뭘 해야 복을 받고, 인간이 뭘 안 해야 안 하면 심판을 받고, 막 이런 인간의 어떤 그런 걸 조금 이제 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뭐 해도 안 해도 똑같다며. 그러니까 바로 공격의 문자가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에요. 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생명을 걸어서 지하철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 술 취한 사람 꺼내가지고 여러분이 대신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었다 할지라도,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그 기차의 브레이크에 내 몸을 희생해서 수십 명을 살렸다 할지라도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어떠한 의로운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가 왜 중요하냐?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성도들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설교를 들어보되 3년간은 설교를 듣지 말고 이 설교만 들어라 일단. 그리고 3년 뒤에 내가 분별할 능력이 생기면 이 설교를 들어보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 다른 설교 들으면 헷갈려. 왜 알미니아과 개혁주의 막 신앙이 섞어져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맞냐 저 말이 맞냐 그렇게 3년 동안 듣다가 이제는 내가 복음이 뭔 줄 알아먹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들어보면 그래서 다르다고 이야기했구나 라는 걸 그때 깨우치게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한 겁니다. 자 12절부터 읽어주세요.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여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아멘. 여기서 반역이다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다윗의 후손이 왕이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게 차이인 거예요. 반역이다가 아니고 아달랴가 거기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이 왕위에 오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여기서 내가 회개한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다 그랬으면 어떤 역사가 또 될지 모르겠죠. 근데 반역이로다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잘못은 내가 책임진다고 자살했어요. 베드로는요. 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나는 가만 그 모습을 떠 머리를 긁었을 거예요. 또 물어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 또 물어봐. 한 번만 물어보지 뭐 또 세 번이나 물어보는데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 물어봐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염치 없고 면목 없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면 가룟 유다를 생각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이 TV에 나와가지고 그럴 수 있지요. 뭐 살다 보면은 뭐 성추행 사건도 생기고 뭐 잘못한 사건도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가를 받으면 되잖아요. 제가 뭐 그때는 철이 없어서 제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떠한 벌도 받겠습니다. 뭐 법적으로도 어떤 책임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자존심 상한다고 팍 죽어버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도 뭐냐면 이 상황이 되면 반역이로다가 외칠 것이 아니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자는 목사님들 중에서 참 존경하는 일본 목사님들은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자기가 큰 교회 청빙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그게 맞게 설교를 하면 복음이 아닌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아는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성도가 떠나가든지 어떠든지 그냥 그걸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냥 가둬줬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그 교회가 성장해 주기를 바라고 모시고 왔는데 이건 뭐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번 주에는 몇 명 떠나고 저번 주에 떠나고 그런데 그 중에 또 깨어있는 장로님들 계셨대. 목사님 다 떠나가더라도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만 전하세요. 그런데 그 쭉 다 떠나가더래. 그리고 3분의 1 남았는데요.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들이 채워지더래요. 어떤 사람?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새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물갈이가 이루어진 거죠. 물갈이가. 근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뭐든지. 여러분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 오해했어요. 특히 목사가 성경 해석을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15년 전에 해석하고 지금 해석하고 달라진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못 깨닫게 한 걸 지금 더 깨닫게 가면 갈수록 말씀이 더 깨닫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고 더 많이 깨닫게 하십니까? 그걸 퍼준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침마다 퍼지고 저녁마다 퍼지고 깨달은 걸 다 퍼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온갖 생각 같은 거예요. 계속 밑에서 쏟아나와요.
근데요, 15년 전에 제가 설교를 좀 오해했습니다. 잘못해서 그런 말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모든 우리 삶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잘못된 것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가다 돈 잊을 수 있어요. 뭐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근데 뭐가 없어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요. 그 탕자의 큰 형님 있잖아요. 그 아들, 큰 아들. 아니, 동생을 받아줄 용기가 있으면 돼요. 아니, 그까지 돈이 뭔 문제냐? 네가 건강하게 돌아오면 되지. 아니, 그러면 될 건데, 그 동생을 받아줄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핵심은 뭐냐? 용기예요. 오늘도 아달랴가 만약 용기를 가지고 이미 반역이다 할 것이 아니고, 여기 돌이켰으면 될 건데, 예, 한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어떻게 한다? 돌이키질 않아요. 반역이다 하지. 자, 읽어주세요, 14절.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을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어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 바알의 신상을 세웠을까요? 그럼 바알의 신당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풍요와 다산. 자, 이걸 지금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교회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자, 예수 믿으면 복을 준대. 근데 어떤 복이냐? 건강도 회복하고, 물질도 회복하고,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게 무슨 신당이에요? 바알의 신당이에요. 근데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복은 영원한 창세 전에, 영원히 보이지 않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고 복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바알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그 교회에 못 붙어 있는 것이고,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그곳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 갱신을 할 때 바알의 신당을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와 함께하자, 합병을 하자, 뭘 하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예, 일단 말씀을 6개월이든 1년이든 말씀을 꾸준히 듣겠다고, 아무 말도 않고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조건이 돼야지 오케이예요. 당장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좋잖아요. 사람들 많이 들어가고 꽉 차고 뭐 연보 늘어나고 하면 다 좋잖아요. 근데 항상 조건이 뭐였냐? 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예,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겠다고 약속을 하면 오케이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베토벤에게 음악 악기를 배우러 왔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당신 몇 년 배웠어요? 10년 배웠습니다. 1,000만 원 내세요. 당신 얼마 배웠어요? 1개월. 10만 원만 내세요. 나는 10년 동안 배우고 왔는데 왜 나는 1,000만 원이고 저는 1개월밖에 안 했는데 10개월. 당신이 10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다 빼내야 돼요. 당신이 악기 다 빼내고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신앙이 있으면 6개월이고 1년, 그것도 짧아. 내 생각에 한 3년은 해야 되는데 3년 하면 그냥 아예 그냥 협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그냥 집중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 이게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언약의 갱신이거든요. 언약의 갱신 않고 들어와서 사람 숫자가 많으면 뭐 할 겁니까? 그게 하나가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적은 숫자라도, 예, 말씀으로 보장된 것이 좋지, 예, 그냥 여기저기 와가지고 숫자만 늘어났다, 예배당만 커졌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먼저 깨뜨린 거예요. 내가라는 말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구원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게 확신이 들어요. 이게 언약의 갱신인 거예요. 18절.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정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우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남유다 7대 왕 아달랴는 7년을 통치하다가 죽고 요아스가 8살에 왕이 올라서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네. 그 8살 아이를 왕에 올려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반세를 부렸던 이유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시군요. 그걸 보고 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 아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살 것이고 오늘 아달랴처럼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 자, 두 군데만 기록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바알이 뭐냐는 거예요. 아세라가 뭐냐는 거예요. 매일같이 싸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바알은 뭡니까? 아세라는 뭡니까? 그거와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고난.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몰라고 주만 바라보는 삶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과 끝까지 싸워 나가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 삼게. 오늘 누구를 살펴볼까? 내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 아이고, 목사가 이제, 목사에게 목사에게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아, 목사에게 1단계 훈련이 끝나니까 사무에게로 넘어가요. 사무에게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로 자꾸 돌아가면서 교회에 연단을 시켜요. 그것이 제가 어제 그 말씀, 나는 누가 지금 연단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연단이 없는 성도는 없다니까요? 연단은 인내는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믿음을 여러분이 주려면은 돌아가면서 연단과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근데 교회 일에 아무리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연단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시킬 필요가 없어. 가만 놔두면 되는데 뭐라고 시켜? 근데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거나 일을 하면은요, 그 연단을 자꾸 준다니까요. 문사자와 같이. 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누가 넘어지면 끝날까요? 목회자가 시험에 들어가는 낙심하고 좌절하면 성도들 어렵잖아요. 또 장로님이 그러면 또 그러잖아요. 또 한수입사가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머리가 있어. 교회에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하는 사람에게 시험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오늘 누구를 좀 살펴볼까? 이런 마음으로 쫓아다닌다니까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영적인 전쟁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그 영화 같은 경우나 또 이렇게 보면은 그 천주교식으로 나온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한번 들어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 그러면 그 귀신이 쉽게 빠지든가요? 엄청 어렵게 빠져나가는가요? 완전 어렵게 빠져나가요. 그리고 빠져나간 척 신영도 잘해. 네. 얼마나 쇼를 잘하는지 몰라. 거짓말도 잘하고, 이 쇼를, 그 귀신이라는 게 존재가 그런다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귀신과 싸워 이길 사람이 없어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이기지를 못한다니까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오는 그들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단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머리를 박살냈잖아요. 머리를 박살냈으면 꼬리까지 완전히 다 박살내버리면 좋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데 왜 꼬리는 남겨놨을까요? 머리는 박살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엊그저께 그 여수의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에 뱀이 나타났다고 신문에 나왔대. 네이버에 보면 나와요. 아침에 보면 구글하고 네이버 일어나서 검색을 해보면 뱀이 2m짜리 뱀이 나왔대. 그래갖고 소방관 당국에 신고를 했는데 얼마나 쏘살같이 산으로 올라갔는가. 산이 있는 그 산이 어딜까? 하여튼 학교는 안 나왔는데 여군가 여중인 게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 뱀을 왜 꼬리를 남겨놨을까요? 우리를 훈련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 우리가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요. 여기서 저 화르차가 올라갈 때 만날 사람들이 그 화르차가 죽어나가니까 왜 죽는데 하고 연구한 게 뭐예요? 그걸 잡아먹는 물고기 하나만 넣어놓으니까 한 3마리는 물려 죽였대. 근데 나머지 다 쌩쌩하대. 왜 쌩쌩해요? 사람 오겠다고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눈이 막 살아난단 말이죠. 그리고 3마리는 잡혀먹어도 나머지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루 삼킬자를 사자를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늘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한시라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또 이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간질간질 시키는구나. 그럴 때 뭘로 이겨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요. 믿음으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그걸 이겨나가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시편 2편입니다. 자, 아달랴일 때 무릎 꿇은 사람이 있고 이제 8살짜리 요아스에게 무릎 꿇은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사는가? 라는 내용 하나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세상의 군왕들아 그렇게 높은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잖아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을까 말까 그 누가 판단해요? 내가 군왕이잖아요. 군왕. 오늘 내가 전남동부 국정방송을 들을까 말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군왕이라 그래요. 군왕. 선악과 따면 우리는요 우리 좋을 대로 살아가는 군왕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우리가 다 옳고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이잖아요. 누가 어떤 대통령이 돼야 된다. 저놈은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다 우리 재판관 돼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 교훈을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할까요? 요아스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요아스를 따는 8살짜리 아이에게 만세 만만세를 부르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근데 아달랴를 따라간 사람은 심판과 저주가 끊이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다? 예수 믿는 거다. 예수는 한 번 믿고 만다. 매일 믿어야 된다.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믿어야 된다. 우리도 이상해요. 예수는 한 번 믿고 끝나는 걸로 알아.
그러니까 예수 믿었죠? 이제는 우리가 헌신, 충성, 봉사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도 한 번 믿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입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